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텐데요. 한번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이 지혜를 장차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그 장차 일어날 일을 위해서 행동하는 데서 오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를 아시죠? 여름철 배짱이보다 뜨거운 여름에도 부지런히 움직여서 먹을 것을 쌓아놓는 개미가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철에도 개미가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추운 겨울로 인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을 겨울이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혜를 발휘해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나 저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살고 모으고 그렇게 쌓아놓아도 그것들로만은 결코 당해낼 수 없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종말. 이 종말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멸망이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종말로부터 얻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엇이라고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종말의 새날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말, 그 새날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종말, 그 새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은 원래 무엇으로 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냥 덮어두고 그냥 믿어 그렇게 말하는 꼴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세상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무엇이며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또 세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고 또 그 창조의 말씀이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그 보존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거절이 무엇입니까? 그 거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섭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섭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누구입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그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똑같은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그때에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이 있다, 심판이 있다, 너희들 회개해라, 주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하는 일 멈추고 이 방주에 올라타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수많은 거짓 선생이 그런 일은 없어, 세상을 봐, 그대로잖아,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거절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하늘과 땅도 역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이 시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때가 되어서요? 그것은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침에 뜨면 태양이 뜨고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흔들리게 하는 거야.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꽃이 시드는 것,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심판도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심판도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케 하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창조도, 그리고 보존도, 그리고 심판도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창조도, 보존도, 심판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말씀으로, 불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문맥을 통해서 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 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이 불의 심판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감추어왔던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풀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멸망. 그것이 심판입니다. 베드로는 이 짧은 문장 하나에 그 심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세상의 근본 원리들이 어떻게 해요? 풀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국 땅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밝히 어떻게 될까요? 드러날 것이다. 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들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열려서 결국에 모든 것이 밝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문맥처럼 들려집니다. 성도여,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믿는 자들이여,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숨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주님의 날, 심판의 때, 멸망의 날, 불이 모든 것을 밝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심판에 사용되는 이 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날이 어떤 날일 것 같습니까?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일 것 같습니까? 주의 날. 그러니까 그 종말의 날이 어떤 날일 것 같습니까? 이 주의 날은 헬라어로 헤메라 큐리오입니다. 헤메라 큐리오.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께서 자신이 주인 되심을, 온 만유의 심판자여 통치자이심을 밝히 내려내리며 증거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내가 이 땅의 심판자로 온다는 것을 밝히 들어 자신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 모든 열방이 각자의 언어로 그가 주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주의 날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가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명백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 되심을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받으신 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아들 예수가 심판자로 세워질 것이다. 세워진다. 내 아들이 바로 그날의 심판자다 라고 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날이 어떻게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이 이야기를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시작.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도둑같이 온다. 무엇이요?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도둑이 모두가 잡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듯이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날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심이 우리는 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이미 성경에 예고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읽는 모두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억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일부러 잊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잊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언제인지 잊고자 했던 사람, 그런 날은 없어. 야, 흥청망청 그냥 살아. 그렇게 말했던, 잊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세상밖에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세상이 심판의 불에 타서 모든 것이 드러난 날을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 심판의 날, 불에 타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올까요? 후회와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노아 때의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 홍수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날, 그날까지 그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의 일에 몰두했다. 듣지 않았고 조롱했고 잊어버리려고 했고 잊기를 원했다. 여러분, 그런 모두에게 이 심판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맞지 않는 표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잊으려고 했던 세상은 그날이 후회와 충격의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견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말의 때,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날, 이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식입니다. 인식. 무엇에 대한 인식이요? 무엇에 대한 인식이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심판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믿는 자의 심판의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무엇이 기쁠까요? 매일이 심판의 날이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케 하실 것을 기대하는 날이라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 다 함께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여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고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심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세상에 그 수많은 비난을 받으며 또라이 나는 소리를 들으며 불편함을 주며 그렇게 외쳐야겠다는 생각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절대 반가운 소리일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 오셔서 회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날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아의 방주를, 노아의 홍수를 제가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지금이랑 그때가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도 직장에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주님 이 땅에 오신다, 주님 심판하신다,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노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전도가 돼? 잘해야지. 그렇게 불편함을 끼치면 되냐? 기독교가 그런 거냐? 잘해야지. 그런 소리 안 들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이랑 그때가 뭐가 다를까? 사람들이 자꾸 방법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 이야기. 방법이 좋아야지. 그렇게 불편하게 해도 되겠어?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반드시 심판의 날 주님이 주님 되심에 인정되는 그 모든 언어와 방언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예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불편함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왜냐? 그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심판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 말씀의 확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붙드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방법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제가 어느 날 등산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막 쌍욕을 해댑니다. 그렇게 해서 개독교라고 욕먹지.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는구나.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이 바로 우리를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주님 말하시는 그 새날,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 심판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심판의 날은 진짜 축복의 날이 아닐까요? 진짜 축제의 날이 아닐까요? 아이고 노아야,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 자녀들을 해코지하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욕하고 미친 또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게 그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당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드린 그 노아의 삶, 여러분 믿는 자의 심판의 날은 축제의 날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날이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알아주시는 날이고 약속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심판의 날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날, 나에게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인가? 잠깐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마지막 멸망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나그네와 같이 주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라도 주님 오셔서 반드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건지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의 심판의 날이 늘 매일매일 임박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날은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날임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믿는 자의 심판의 날, 믿는 자의 심판의 날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위로받고 약속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 그날임을 믿고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가겠습니다.